2004년에 공병호 씨가 10년 후 한국이란 책을 썼는데 그때는 이 책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읽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리더십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10년 후를 대비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적이 2004년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병호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얼마나 많이 알길래 이런 얘기를 해, 이런 부정적인 예견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을 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맞을까라고 하는 그 의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면서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맞았고 17년이 지난 지금의 그 책 내용들을 다시 제가 정리해 보면서 그래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정치 갈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 문화, 교육의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치 갈등에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갈등, 거기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의 심화를 그가 17년 전에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가계대출이 증가한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복지 수요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부채가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큰 짐으로 다가온다 하는 얘기도 17년 전에 공병호 씨가 쓴 책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닥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위기는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 세계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극복할 만한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그가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아니 요즘 사람들이 멘탈 강해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공동체의 모습들 가운데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진짜 큰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위기를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근심을 가질 정도의 멘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17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10년 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5년 전에 2016년 1월 달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50대 넘어간 60대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의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해요. 형은 관계를 잘 못하니까 형은 나중에 로봇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던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과 재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우위를 차지하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중산층의 붕괴와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에 그 심각한 위협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2016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거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할 정도로 심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개인 이익 중심으로, 자국 이익 중심의 가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는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모든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 가치가 상실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라의 큰 중심의 가치도 뒤바뀌고 있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과연 국민 각 개개인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팬데믹 되면서, 대유행되면서 더더욱 올해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매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 뭘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바이러스 앞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다 퇴보하고 있는, 정지 내지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이 지금 21세기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탄식되어지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때에, 초등학교 때는 불렀다고 말 못하겠는데 들었긴 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는 인나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런 찬송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4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우리 가은이가 아빠 요즘 나 이 노래 많이 부르고 있어 했는데 이 찬송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는 탄식, 우리가 어디로 갈꼬라고 하는 고민, 그 고민이 담겨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40년 전에도 불려졌고 지금도 여전히 불려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자, 무엇으로 안전함을 추구하며,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이야기하는, 탄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희가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야.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있고 세상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있는 그 민족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민족이 포로 생활 중에 고통하고 있을 때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현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평안한 것,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과 지식과 지혜가 구원이 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탄식하고 있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 아우성침,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불평과 그 원망, 그 원망과 불평, 그 탄식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현실과 상황을 해석하여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들 가운데 철학자들은 그것의 대부분은 원인론과 결과론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인론과 결과론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이러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지금 현실을 보면 이것이 원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이렇게 결과론으로 가는 그런 원인론과 결과론이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는 그 탄식하는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에서부터 나온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노예 근성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예 근성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고, 노예 근성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고, 노예 근성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노예 근성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정말 어떻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것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먼저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고 탄식했는데 29절 말씀에서 모세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를 만큼 희미한 시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너희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느끼십니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을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 앞에 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앞에 서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모델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델처럼 그곳에 서 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앞서서 생각하시고 앞서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해야 되는 어떤 환경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하시는 태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말해야 되는 어떤 환경, 말해야 되는 어떤 일이 닥칠 때, 현실이 주어질 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태도를 갖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방식을 갖는, 그것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감정이 작동해야 되는 어떤 환경이 처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앞서서 감정을 보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감정으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가 보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으로 작동해야 되는 그 곳에도 여전히 앞서 가시고 있는, 먼저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일상의 영역들이 있고, 어쩌면 주일 아닌 평일에는 정말 일반인들과 함께,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의 모델로 거기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져 있는 그 환경에도,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의 모델 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고 의심받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자기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친히 몸소 체험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훗날에 경험했던, 훗날에 고백했던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앞서 지도하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32편 말씀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갈 길을 지시하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지시하시고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훈계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서니까, 하나님과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냥 혼자 고민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그 모든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에게 온 사람들이 한 400명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그에게 왔었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와 있었다는 사실들은 인생살이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진 것이죠. 희망 두고 살 수 없는 자들이 그에게 모여든 것이죠. 어쩌면 상처 입은 자들이 그에게 모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상처만 조금만 건드려도 터트려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호소할 데가 없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온통 모여져 있는 그곳에는 정말 지옥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지쳤을까 생각하지만, 그러한 시기에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편 57편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57편 말씀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 시기에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다 모여진 그 지옥 같은 그 토굴 속에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모델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시켰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굳은 믿음과 확신, 그 비전이 상처를 이기게 하고, 그 비전이 오히려 같은 상처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길에 모델 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에도 어디로 갈까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고민 가운데 다시 답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분명한지,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궁금증 가운데 먼저 길을 내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비전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1절 말씀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이요? 안는 것 같이.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안음같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안아서 인도한다는 얘기는 들어 올린 것을 얘기하죠. 그냥 허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서 품어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한 것을 얘기해요. 취하여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번쩍 들어서 품어주시고 들어 올려주신 모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들어 올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3살, 4살, 5살, 6살 더 크면 이제 힘들어지고, 그런 아이들을 두 손을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면 애들의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부터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들어 올리나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하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더 올려가지고 목 위에 앉혀주면,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는 머리를 잡고 안정을 딱 취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깔깔대고 웃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다시 이걸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 올려질 때면 굉장히 힘든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지만, 들어 올려서 안아주고 들어 올려서 그네 태워주고 흔들어주면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우리 인생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아들을 아누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모습, 불안한 모습, 어쩌면 왜 들어올려 원망하는 모습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보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는, 품어주시는, 기쁘게 해주시는, 행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제가 끌어올릴 때 좀 오래 높은 곳에 그냥 잡고 있었더니 애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더 안아주었어요.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지 말라고 막 웃는 거예요. 불안함이 분명히 있지만 꼭 안아주면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안아서 인도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기쁨과 행복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눈빛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올려서 취하실 때, 들어올려서 안아주실 때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서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믿지 못하여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들어 올려질 때 막 놓아달라고 막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발로 막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놓쳐지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그것을 꽉 붙잡아서 놓지 않을 때 거기에 안전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놓아달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식일 수도 있고 종교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는 그 땅 차지할 수 없어. 너희는 이제 끝이야. 이런 얘기가 35절, 41절에 등장해요. 40절에 등장해요. 하나님 버리시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41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은 금방 41절, 40절 말씀에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41절 말씀 하반절에는 이런 얘기예요.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경솔히 하는 일들이 있어요. 43절 말씀에서는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가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리낌 없이 경솔하게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근접한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도 그런 분석이 있었고 2010년이 좀 넘어갈 때에도 그런 분석이 있었고 2016년 때에도 이런 분석이 있었고 지금 2020년에 와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내일 일 알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석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탄식, 고민은 어느 시대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는,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정보들, 그 많은 정보들은 우리의 내적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내적인 갈등 속에서 낙심을 주고 무너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갈등을 잠재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적인 갈등 속에서 확신을 부여해 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고민하는 그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정보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확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앞서 가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